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께서 오늘 주님을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대하는 태도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의 사건으로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믿고 감사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념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 오늘 나의 삶과는 직접적인 연관을 맺지 못해요. 어제의 부활이 오늘 나의 삶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부활은 어제의 사건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내일의 사건으로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차 죽은 뒤에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어요. 죽음 뒤에 주님처럼 부활해서 계속된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늘 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해요. 내일 부활할 것은 믿지만 그것이 오늘 나의 삶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 오늘의 부활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내 삶에 동행하시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고 믿는 것이죠. 오늘 부활을 누리는 사람, 오늘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는 사람, 부활을 오늘의 사건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는데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오늘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을 붙들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거예요. 도마도 그랬을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않았다.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아마도 제자들은 그랬을 겁니다.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증언을 듣고 그들은 한 자리에 모였을 겁니다. 그 모였던 자리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들과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그런데 그 중요한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는 왜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믿고 따랐을지 몰라도, 그죠? 이제 죽었으니까 더 이상 믿고 따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그분을 따를 이유도 없고 그분을 믿을 이유도 없고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만날 이유도 없어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그것으로 종결되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그분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결정적인 믿음의 근거는 부활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뿐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봄으로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오늘 우리는 예수를 향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도마의 고백, 그 유명한 고백을 여러분들 아시죠? 오늘 말씀 28절에 있는 것처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도마는 고백했어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도마는 믿음 위에 선 것이에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선 것이에요.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신앙하고 그분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칫하면 예수 부활만 믿고 예수 부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인식할 때 예수 부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마치기 쉬워요. 예수님의 부활은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여전히 예수님은 아직 무덤에 누워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기가 쉽죠. 그분과 교제할 수 없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거나 오늘 나에게 그 어떤 헌신도 요구할 수 없는 무덤에 누워있는 분처럼 여전히 그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요한복음의 부활을 증언하는 이 증언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마다, 제자들이 모일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죠. 그런데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유심히 읽어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셨다는 표현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가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가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타나시면 언제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끝나요. 그 장면이 끝납니다. 사라지셨다는 표현이 없어요. 언제나 주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때로 우리의 눈에 볼 수 없어도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시고 지금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떠나시거나 사라지지 아니하신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여기 살아계시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요한복음의 증언이에요. 그분은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언제나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그리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며 오늘 내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이후 21장 말씀을 읽어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현장에 나타나시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고 관심하셨죠.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에 말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현장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일상을 도우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의 매일의 일상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고기 잡는 일을 마치고 무트로 올라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선과 떡을 구워주시면서 그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도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 믿지 못하겠다고.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가가지고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내가 보았어. 그렇게 말하니까 도마는 못 믿겠다고. 나의 손을 그분의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정확하게 8해 후에 예수님이 또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거기는 도마도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라.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요,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의 말을 듣고 계셨던 것이죠. 도마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도마의 고민이 무엇이고, 도마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도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 때로는 우리의 갈등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때로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 일상에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나의 필요도, 나의 근심도, 나의 소원도, 나의 아픔도 알고 계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렇게 날마다 믿음 안에서 동행해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매일의 일상의 삶을 걸어가는, 부활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가 매일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이 내 삶을 알고 계시며 내 일상에 함께 하시며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